오늘은 교회력, 즉 교회 달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오신다, 도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모두가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대강절을 지켜오고 있는데 주 4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대강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교회가 정했고, 지금까지 1700여 년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십자가의 이 스토리 신세기였습니다. 왕국주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대강절기가 되면서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초 역시 흰색에서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랏빛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어떤 정성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지내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대리와 창기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가야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강한 자 앞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섬깁니다. 왜요? 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섬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강절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대강절기가 되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오늘은 짙은 보랏빛인데 이 보랏빛에서 한 주 갈수록 색깔이 점점 엷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일이 되면 다시 흰색, 초로 바뀌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대강절기 중에 한 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해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누우셨던 그 구유를 만들었고요. 사계절 푸르른 상록수 잎과 가지를 이 동그랗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 동그라미 원을 만들어서 식탁이나 천정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성탄 전날에는 촛불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고, 이 예배 중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찬양,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98장 역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찬송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보다 성탄절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이미 성탄 추리 다 만들었고 불을 다 밝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추리의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뻥 하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화산이 터지려면 적어도 여러 달 전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검은 구름이 나오고 회색 구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뻥 하고 화산이 터집니다. 큰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바다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태풍 전에 고요함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쥐나 동물들이 불안해하면서 한 지역을 향해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날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날까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말씀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바닷물은 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문제가 생겨지면 이 바다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서 이 육지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뜻밖의 큰 피해를 겪고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은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기상재해로 인해서 60만 명이 사망했고 41억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상이변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 성경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상이변, 자연재해를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인 수녀가 있습니다. 가을 일기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잎새와의 이별에 나무들은 저마다 가슴이 아프구나. 잎새와의 이별에 나무들은 저마다 가슴이 아프구나.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 시입니다. 교회 정원을 보면 모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푸르렀던 잎들도 다 떨어졌고 바람이 불면 흩날렸던 벚꽃들도 그리고 알록달록 단풍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왜 나무는 겨울을 앞두고 푸르름과 단풍 그리고 낙엽마저 떨어뜨려야 할까요? 생존하려고 나무가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만약 한겨울이 되었는데 물을 머금은 나뭇잎이 나무에 다 달려있다면 그 나무는 얼어 죽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나뭇가지 끝에 있는 모든 수분들을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떨어진 나뭇잎은 뿌리를 감싸주지요. 잎은 떨어지고 나뭇가지는 말랐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 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때로 포기하는 것이 때로 버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에서 덜어내주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매, 양식을 제공해 주는 나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지나갈 때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다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이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이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라고 주장했던 박태선 장로,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한다고 주장했던 영생교 조이성, 재림 예수를 자처했던 통일교 문선명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는 것 역시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파하십니다. 예수님 활동하셨던 2000년 전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떠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절망이, 인간관계가 깨지고 파괴됨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지를 않습니까? 왜 믿음의 길에 떨어져 나가고 왜 목회자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고 왜 낭망하고 절망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현실 속에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경험, 물질,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아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살아온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조심하라, 이 말은 생각을 붙잡아 묶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찌 잡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도 목회자 권면도 안 들어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아니요. 성도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쳐서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묶어둡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염려로 인해서 한날 한날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걱정, 염려가 없어요. 온 교회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떠한 외부의 적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면 마음이 갈라지고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세상 연면으로 인해 마음속에 갈등과 분열이 생겨지면 마음은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고 예수님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세상 염려가 생겨지면 사람들이 찾는 게 있어요. 술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좀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에 취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아니, 내가 비록 술 취한 경험은 없었지만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방탕하다, 이 단어는 술 취한 모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잘못 가고 있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방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염려로 인한 고통을 잊기 위해 술 취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집이지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못된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린 날마다 염려하며 삽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맡기라, 이 단어는 내어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내 던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떠하셨어요? 마음속에 걱정도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집어 던졌으면 다시 집어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축도 다 끝나고 나갈 때 십자가 앞에 집어 던졌던 무거운 짐을 도로 짊어지고 나가요. 그러니 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어던지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버리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경고합니다. 덫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짐승 잡는 거잖아요. 덫을 놓으면 어느 날 멧돼지도 잡히고, 덫을 놓으면 어느 날 쥐도 잡히고, 잡히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서 9,000m 상공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비행기 안에 타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아니면 시한폭탄이 터져서 죽을 거라고 어느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 바탕클랑 극장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총을 들고 들어와서 사람을 쏘아 죽일 줄 어느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서아프리카 말리 레디슨 블루 호텔에 묵고 있는데 거기에 테러범들이 총 들고 들어올지 어느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못했던 장소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와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단 한순간도 죽음이라는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심판자로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있는데 곧 예수다. 2000년 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할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영원히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그거 기도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끌어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과 사입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상과 못하여 타락합니다. 성도라고 유혹이 없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당했다고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목회자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 의미를 넘어서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라는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죽은 물고기 보셨지요? 그냥 허연 배를 뒤집고 그저 물결 흘러가는 대로 하루로 점점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 보셨지요? 상류로 힘있게 헤엄쳐 올라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 믿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열매는 맺고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영이 깨어 있어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입니다. 경건하게 지내십시다. 한 해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회에 있었습니까?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얼마나 감당했는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내가 이웃을,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는지 살펴보십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혹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던 거침돌은 아니었는지,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했으며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종말이, 날마다 죽음이 내 곁에 친구처럼 함께 가는 것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